안녕하세요. 성령충만연구의 이영교입니다. 오늘은 성령충만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충만 하면서도 성령충만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영상이나 이런 글 같은 것도 보면 성령충만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그냥 큰 덩어리로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런 식인 것 같아서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과 불세를 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성령 충만한 것이거든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든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든지 그런 거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다 둘이다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성령의 열매로 봤을 때는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마음 중에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은 본질이고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그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마음. 예전에는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고 막 성질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네 하면서 피하고 그랬었는데, 그 성령님의 마음,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다고 그러면 또 육신 충만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육신 충만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게 육신 충만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육신 충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인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불안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으로 충만한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외국어로 다른 언어들로 각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그거는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면 육신 충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주인, 아니면 분노나 두려움, 불안 같은 것, 그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육신 충만한 것이고, 내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자비,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방언을 또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정말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은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을 많이 말할 것이고, 내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 방언할 때 그 통역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면 그 마음이든지 그 은사든지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없으면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내 안에 저 밑에 내가 내 육신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을 말할 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회개를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 육신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항상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항상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 마음에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내가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 마음에 육신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으면 빨리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육신 충만한 건데,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 그렇다면 이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눌려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이나 평안, 감사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감사를 더 많이 하면 우리 마음에 더 평안으로, 기쁨으로 더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빼앗기고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내 육신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육체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하셨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빼앗겼을 때 다시 내가 쳐들어가야 된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감사와 용서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아야 돼요.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매일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내 안에 육체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이게 촉감, 이거를 통해서 내 안에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나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로 살 것인가, 나의 자아로 육체에서 나오는 자아로 살 것인가, 성령님 안에서 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이 많이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부귀를 찾든지 권력을 찾든지 명예를 찾든지 해서 내 안에 채우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우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희락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엉뚱한 데를 돌아다니는 거죠.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기쁨을 채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꼭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사랑, 희락, 온유, 절제, 충성,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서 그 마음이 밖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능력, 은사 쪽으로 봤을 때 방언으로 많이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도 밖에 나가서는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해서 못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막 흘러나오려고 밖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막 기도해 주는 거,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마음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받든지 능력으로 받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일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